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네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차례대로 하면서 뭐를 하나님께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뭐 해야 된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계획이 원래 뭐였어요? 원래 계획은 로마서 15장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보면서 우리가 봤었죠.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가 이제 그 계획이에요. 예, 전도하는 그 계획. 그래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사바나로 가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서의 대상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갔다가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혀서 그곳에 못 갔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에베소, 고린도 그쪽 지역에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 왜? 이미 복음을 전해서 바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디를 가고 싶어 했었다?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쪽으로 갈 때에 로마를 지나서 가야 되겠다는 자기의 그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지금 가야 할 일이 꼭 있다.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무슨 일이냐?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속히 하고 이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을 세우고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9장 20장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어디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지금 2차 방문을 해서 거기서 그 헌금을 받고 3절에 보면 어디로? 이 3절에 어디냐? 여기가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바울이 먼저 누구를? 제자들을 앞서서 어디로 보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드로아로 보냈단 말이에요. 드로아로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전도하던 사람들을 먼저 가라 하고 드로아로 보내서 그래서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이제 먼저 드로아로 갔다가 배에다가 바울을 태우려고 아소로 이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 계획이다? 바울의 계획이다. 너희들은 앞에 가서 드로아에 갔다가 배를 가지고 몇 월 며칠에 아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배를 타겠다 하고 미리 바울이 그 계획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명령한 대로 13절에 아소에서 배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바울을 태운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어디까지? 밀레도까지 지금 뭐예요? 급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들르지 않고. 밀레도까지 급히 가는데 왜 급히 가느냐? 16절에 보니까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급하게 언제까지 가야 된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돼 하고 감동을 주실 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계획할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간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성령께서 강하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어때요? 다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은 포기하고 지금 어디에 순종해?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즉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자기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급하게 가라고 해서 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간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계획은 뭐예요? 예루살렘 뭐하러 가려는 계획이었어요? 그 구제연금 전달하러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계획할 때 지금 로마로 가야 되고 지금 스바냐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구제헌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놓고, 왜?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나는 어디 가야 되니까 내 생각은 로마에 가야 되고 스바냐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헌금은 보내고, 왜? 자기가 예루살렘 굳이 안 가도 되니까. 그 헌금 전해주는 건 아무나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어쩐다? 내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사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그거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사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속히 가라. 언제까지? 오순절 안에 속히 가라. 그래서 지금 빠르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울 때도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원래 계획대로 됐죠. 로마도 가고 스바냐도 가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나는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끝나는구나,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하고 순종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로마로도 가야 되고 스바냐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면 로마는 어떻게 해요? 스바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취하여야 할 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 뭐다? 순종이다. 그때 말씀하시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다니까요.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가야 되는 그 계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아직 로마도 가기 전에
뭐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할 일을 지금 맡기셨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그 구제연금 전하러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예언하는 사람이면 다 말을 하고 나한테도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 그럼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을 때 언제다고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지금 이 희망이 끊어졌어요. 이미 늙었어. 생산 능력이 이미 끊어졌어요. 끊어진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나는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번식시킬 거야. 번성케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이삭을 뭐하라고 그럴 때? 바치라고 할 때 사라에게도 말 안 하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종에게도 같이 가는 종에게도 말 안 하고 이삭에게도 말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신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런데 누구는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그럼 예루살렘 안 가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로마도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바냐도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죠. 스바냐 가야죠.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먼저 주신다니까요.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주세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아요. 내 방법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죽는 길이어서 안 됩니다. 나는 살아야 됩니다. 사는 길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죽고자 할 때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죽기까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훨씬 더 삶의 능력과 또 더 훨씬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획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는 길도 군사들이 보호해주고 가서도 2년 동안 어떻게 했다? 군사가 집을 지켜줘.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감옥에 있었냐? 아니잖아요. 셋집에 머물면서. 왜? 아직 재판 안 했으니까. 아직 죄인이 아니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놔두는 것도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도 누가 지켜주면서? 군사가 지켜줘.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로마에를 사도 바울 자기 혼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렇게 2년 동안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다? 스바냐로 갔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잡히기 전까지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 거의 한 2년, 2, 3년 정도를 스바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물론 순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니.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어때? 이 땅은 뭐요? 완전히 센 사람들이 있고 안악자손같이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하나님이 그 땅 거민이 강한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세요. 강하니까 너희들 내 능력 믿고 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야 우리 못 안돼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하나 세워라.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장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께 이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도 로마도 가야 되고 서바나도 가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지만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 상황이 닥친다. 왜? 이미 다른 곳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땠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도 가야 되고 서바냐도 가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떤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실 줄 믿음으로 가는 것은 더 큰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의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25절에 누구를 지금 밀레도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17절에 보면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밀레도에서 머무르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 쉽게 말해서 지도자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거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절까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뭐 하려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못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어라 하는 당부의 말을 하려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부를 하는 겁니다. 먼저 뭘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은 가르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어떤 의미예요? 에스겔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 27절 말씀. 아니 26절이 아니라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3장을 통하여서 3장 1절에 보면 뭘 말씀하십니까?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걸 먹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4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포로로 함께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거라. 가서 이 말을 고해라. 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사람. 이건 뭐예요? 1대1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17절부터 말씀은 뭐냐. 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했을 때 누구에게? 악인에게 가서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예언은 축복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왜 예언은 잘한다만 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깨우치는 말씀이야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깨우쳐야 돼.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깨우쳐야 돼. 내가 알지 못했던 악한 일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하고 세우시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너는 꼭 죽으리라. 네가 깨우쳐야지. 깨우치지 않으면 죽는다. 네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하라고 할 때 그 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을 때
그 악인이 깨우치지 못해서 정말 죄악 중에 죽게 될 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너에게 찾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에게 어때요? 말씀을 선포할 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두란노 성원에 따로 모아서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전했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축복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 말씀도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 에스겔 3장의 18절 말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게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축복의 말씀만 구원의 말씀만 전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선포를 안 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선포하는 자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 강단에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다 선포가 돼야 되는데 뭐만?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선포하신 그 저주의 말씀은 선포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쳐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뭐 듣기를 좋아해요? 축복의 말씀만 듣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뭐는 안 해?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안 해요. 죄악을 깨우치는 말씀을 선포를 안 해요.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초창기에 설교를 누구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을 때 설교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냐 그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라고 하셨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모아놓고 축복의 말씀도 아멘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도 아멘하게 하고 그러면 저주의 말씀 받을 사람이 따로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모여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아멘했어요. 어떤 말씀에? 저주의 말씀에.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의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뭘 봤어요? 하나님은 선한 말씀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 쉽게 말해서 벌받는 말씀, 그 말씀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또 뭐 또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도 선포. 지금도 그거는 동일합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율법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예요. 모든 사람에게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고집 때문에.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가니까
그게 맞다고 옳다고 우기고 가니까 말씀하고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내 소견이 옳은 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게 이 말씀이 기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라고 하신 대로 축복의 말씀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이렇게 살아서 믿음을 너희들은 세워가라, 이런 말씀들을 거침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에스겔서 3장의 말씀대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리낌 없이 누구에게나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어. 왜? 나는 전했어.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어?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달려있어서 악한 자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죽어, 사망이야, 이건 사망의 길이야, 이거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했는데 그 사람이 고집부리고 회개를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죽더라도 어떻게?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값은 자기가 책임져, 본인이.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내가 깨우쳐야 될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내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차마 못 전해서 안 전하면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고 죄악 중에서 죽으면 누구 책임이다? 말하지 않은 내 책임이다. 그 핏값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죄에 대한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 꺼림없이, 꺼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든지 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핍박받죠. 그래서 핍박받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꺼리지 않고 나는 뭐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 각오하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다시 너희를 못 볼 수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말씀이 지금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말씀에서 뭘 당부합니까? 감독자들에게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독자로 세우셨어. 그러면 감독자는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누구 먼저 세워야 돼? 나를 먼저 세워야 돼요. 나를 먼저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것은 뭡니까?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바르게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감독자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양떼들을 맡기셨으니까 그 양떼들이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라?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흉악한 이리가, 원수마귀가 와서 뭐예요? 그 양떼를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길에서 사망의 길로 다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말을 그럴싸하는 말로, 뭘로? 축복의 말로,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해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말씀이 너희를 뭐한다? 든든히 세워갈 거다. 그래서 그 기업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얻어야 돼. 취해야 돼.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해서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뭐했다? 33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뭐 하기만 힘쓰지 말아라. 받는 것에만 힘쓰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장막 짓는 일을 해서 자기 쓰는 것도 담당을 하고 자기가 함께, 여기 보니까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뭐해라? 너희도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목회자가 되면 정말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거야. 목회자는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목회자끼리 만나서 식사하는데도 자기 성도를 불러, 누구 권사를 불러.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밥값 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이 모임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물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뭐 노예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해야죠. 근데 그게 개인 돈으로 합니까? 교회 재정에서 이제 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불러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 누가 내야 돼? 네가 밥값 내라 이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나 항상 뭐에 힘써야 돼? 주는 것에,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목회자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섬겨야 하는 일은 섬겨야 돼요. 왜?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성도들은.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특별히 뭐 해야 돼? 주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왜? 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항상 모든 일에서 그 원칙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는 것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재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무엇과 뭘로 주신다?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씨로 심어야 더 거둔다 그랬죠. 심지 않으면 거두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도 지금 뭐에 힘쓰고 있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주는 것을 줄 줄을 모르고 받는 것에 더 힘쓰니까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복 있는 삶을 살아라. 책망이 아닙니다. 너희들 제발 복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 당부를 하니까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이제 함께 이제 이별을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뭐다? 바울처럼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자. 아멘. 온전히 순종하자. 그 다음에는 뭐다? 목회자는 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진리의 말씀에 내가 굳게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어그러진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신천지 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 듣지 못한 말을 하네. 그러면 그 말이 옳은가 봐. 아니, 성경에 그걸 기준을 봐야죠. 기준을 둬야죠. 성경을,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에 맞는지를 봐야 돼요. 분별을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뭐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고 그 양들을 잘 보호해야 돼. 누가 뺏어가지 않도록, 흉악한 이리가 뺏어가지 않도록. 그걸 지금 부탁을 하고 또 뭐해라? 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그러한 말씀으로 부탁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